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준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13절부터 15절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을 발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은 만나를 취하되 한 오멜씩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19절부터 21절은 그 같은 만나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마침내 이제 성취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오늘 이 말씀은 민수기에서도 같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민수기와는 달리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잠깐 간단하게 소개되어지고 만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저자가 만나를 둘러싼 후손들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자세히 알려주려 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이적 가운데 만나에 대해 사람들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 결국 우리의 모든 살고 죽는 그 모든 문제와 직결된 양식과 관련된 생산 문제가 그런 양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원했듯이 모든 사람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방도를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이 만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배고픔만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그들의 식량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려지는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보호하심을 그 손길을 누리라, 깨닫게 그 손길과 함께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나 사건은 약속에 대한 성취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 모습을, 그런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이 양식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연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이 있듯이 영의 양식도 우리는 매일매일 섭취해야 한다,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물과 양식이 모두 소진되어졌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은 간접적인 체험이었지만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아주 가까이서 체험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뒤 수르광야로 들어와 사흘 동안 거닐게 되자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 속에 있었던 불신앙의 모습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르광야를 헤매다가 도착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라라는 곳입니다. 다행히도 마라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마라에 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물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내면에 꽈리를 틀고 있었던 불신앙의 모습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마라의 물을 마실 수 없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통해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 물을 뒤로하고 그 백성들은 이제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림에 도착하니 무엇이 있습니까? 12샘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즉 12샘은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한 지파에 한 우물씩 취할 수 있는 그런 샘이었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차고 넘치는 물을 마실 수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잠시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넓은 그런 곳, 그런 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엘림이라는 곳에 마실 물과 그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넌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애굽을 나오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가능한 빠른 속도로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 수르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를 지나야 하기에 분명히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실 물이 없자 불평불만 쏟아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물과 쉼의 장소로 인도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인내하고 견뎠더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에서 더 큰 은혜와 쉼을 누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떨어지자 원망과 불평을 또다시 쏟아냅니다. 먹을 음식이 떨어지자 또 불평과 불만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떠올리며 차라리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것, 그때가 좋았다, 과거의 시절을 생각하며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거침없이 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는 광야 유랑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신 그러한 식량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음식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재배하고 그 추수하기 바로 전까지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매일 똑같이 자신들의 육신을 위해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통해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준 이 생명의 양식, 단지 육신의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사람들의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 먹는 육의 양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매일매일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지닌 생명의 상징성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온 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육체를 위해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의 양식도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만나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의 길을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영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것처럼 영의 양식을 위해 더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가르침은 바로 이 말씀,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적인 기근이 찾아와 우리로 하여금 영적 궁핍함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던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본성적인 그러한 욕심, 그 모습에 사로잡히는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6절, 18절 그리고 20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떠난 지 2개월이 지났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굶주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신령한 음식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음식을 제공하실 때 분명하게 제한을 두셨습니다. 엄격한 제한을 두셨는데 그것은 항상 매일 아침에 거두어야 했고 반드시 하루 분량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제한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 생겨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문명의 이기가 발전되고 인간의 노력과 시간이 덜어지는 오늘날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만사가 다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지고 특히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예 망각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게 되고 자기 본성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악한 본성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하루분만 거둬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기 위주의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삶을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매출하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먹고 사는 문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길러주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산상보훈 중에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들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요구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이슬과 더불어 내린 만나를 모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듯이 우리도 동일한 기억을 갖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성적으로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이 소유욕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웃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만나의 이 규례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필요한 것을 그때에 맞게 적절하게 풍족하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때 필요 이상의 것을 억지로 소유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물질을 다스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물의 노예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루분만을 거두게 하신 목적은 바로 이런 모습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재물의 노예가 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동일하게 매일 먹을 양 분량만을 거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동일하게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문제, 양식의 문제였습니다. 마실 물의 문제였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온 백성들이 마실물이 떨어지자 하나님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있는 물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만 마라의 물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엘림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물도 있고 쉼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원망, 불만 쏟아냅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했지만 백성들 늘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하면 불평불만을 해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미 준비하셨던 것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의 양식을 채워주심을,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는 후손들에게 영의 양식을 채워주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육의 양식이 매일같이 채워졌던 것처럼 영의 양식도 매일같이 채워져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가르침과 더불어 매일같이 동일하게 채워져야 하는 이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채워지는 이 영의 양식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각 사람에게 알맞은 분량대로만 거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분량이 얼마였습니까? 한 오멜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이 이 양식을 줄 것이니 매일같이 이 양식을 각 사람에게 알맞은 분량만 거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 잘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각 사람의 분량보다 더 많이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모세의 분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겨두었던 그 양식은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겼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쓰레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둔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양식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주실 것이다. 자신들을 위해서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쓰레기만 되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이 먹을 수 없는 그저 쓰레기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지고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했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없으면 하늘에서 내려진 양식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양식이 될 뿐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어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과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거둘 만큼만 거두는 절대적인 순종이 없으면 이 양식은 그저 없어지는, 육체만 채우게 되는, 그리고 남은 것은 쓰레기로 변해버리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종과 믿음이 바탕이 되어진다면 이 양식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양식이 되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한없는 그리고 제한되지 않는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어지는 풍성한 양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풍성한 양식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함과 동시에 순종할 때 이 양식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40여 년의 시간 동안 매일매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졌다면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됩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해서 변함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과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양식과 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물과 양식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알맞게 주심으로 인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육의 양식이 중요하듯이 영의 양식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굶주림에 대해서는 민감했지만 영의 굶주림에서도 역시 민감해야 된다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양식은 일상생활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동일한 분량 매일 아침 거두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그 믿음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또다시 내일도 거둘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분량을 취하게 되면 그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걸림돌로 변해버립니다.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순종이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더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사용하셨고, 예수님 또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너희에게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전적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모습을 기억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 그것을 매일매일 동일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차고 넘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